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인류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든 또 부유한 사람이든 간에 아이든 노인이든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기쁘고 또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정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고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후원하고 지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무슨 내용이길래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복음의 권세가 사그라들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말미암아 따낸 획득한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그냥 선사하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걸 확신하면서 전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였고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아까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또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우리 이웃도 주셔서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모저모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 없고 복이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통의 은혜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그런 은혜뿐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로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여서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한 신자랄지라도 여전히 매일매일 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 죄 아래 있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훼손하였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정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주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죄인에게는 그 형벌이 마땅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아린 자로서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좀 억울합니다, 나는 좀 봐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만큼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저주 앞에 우리가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을 그 형벌, 이게 마땅한 것인데 여기서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이걸 피하거나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 이처럼 자기의 어려운 심판과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은혜로운 길을 여시고 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 주신 것이죠. 이것이말로 복음인 것이죠. 그냥 우리 햇빛만 있는 것, 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 자식을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 건져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정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참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저주와 심판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신 그 은혜의 길,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은혜 안에 나가지 않고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이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주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핑계할 수 없이 주의 심판을 응당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 이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고는 주의 진노와 주의 저주를 피하거나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햇빛을 입고 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저런 복과 은혜가 주어졌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에 삼아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기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바로 희석해지고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힘있게 우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고 강단에서 전파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이것이말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거룩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굳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 복음이 우리의 확신이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세 있는지 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주님께 대한 회개, 예수를 향한 믿음은 내가 전에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회개했다 생각하고 교회 출석하면 예수를 믿는 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출석함으로써 회개를 배우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도 예수 안 믿을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서 회개를 태만히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태만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회개와 믿음을 혹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회개하는데 또 무슨 회개를 하란 말인가? 또 예수를 믿으라 하란 말인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 믿기에 교회 출석하는데 또 무슨 예수를 믿으라 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 아래 있는 것은 어제까지 죄 아래 있고 오늘은 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죄인이고 오늘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죄인이고 날마다 죄 아래 있고 날마다 죄의 세력 안에 있고 날마다 죄와 씨름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주의 진노와 주의 조들을 날마다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신 길인 이 회개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교회 출석하기 전에 내가 믿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시대마다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 보니까 가라디아 교회 안디옥교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더랬습니다. 유대인이 주장했죠. 먼저 유대인의 표시를 가진 할례를 행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고 또 신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께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공도를 주장했더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항상 교회는 참된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지금 작별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장로님을 다 청해놓고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앞으로 장차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시대가 지나가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그렇게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 주 예수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 복음이 늘 그렇게 강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지고 전파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게을리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고 믿어도 심각하게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통한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희석해지고 우리의 복음이 회개 있는 복음이 되면서 천국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얼마나 이 복음이 굴절되어지고 얼마나 혼잡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했던 사역을 쭉 언급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였던 주님의 뜻, 모든 주의 뜻을 다 전하였는데 그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 가운데 왕래하면서 전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 있는 장소에서나 각 집에서 저 예배당에서나 집을 신방에서나도 권면하고 가르친 것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가르치고 전하여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다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 유익한 것은 다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는 알았지만은 그것을 무수하지 않고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 또 달려갈 그 길은 주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라서라도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기 원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 그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뜻,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전했다는데 유익한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 우리의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다른 어떤 이상이나 다른 어떤 비전들이 아니고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마디로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오늘 이 회개와 믿음, 간단히 말해서 회개와 믿음인데요, 또 길게 부인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개야말로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요,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를 든든히 능히 세워갈 그 말씀이요, 은혜 가운데 선사된 말씀. 우리 두 가지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내고 사람이 발견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얻어낸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신 그 은혜의 길이요, 이 두 가지 통하지 않고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고 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주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면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찾아가면서 전했던, 정언했던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믿음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만 회개하고 한순간에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부지런히 회개하고 있는가. 어제까지 회개한 거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향한 회개 없이는, 매일매일 주 예수랑 믿음 없이는 주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 주의 무서운 어미로우신 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은 죄 아래 있는 인생,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늘 죄 아래 있으면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은혜의 앞으로, 은혜의 길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있으면서도 죄와 싸우면서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길 앞에 서고 있습니까?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이 강단에서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말하면서도, 천국을 말하면서도, 혹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은혜의 말씀 말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주의 뜻을 운운하면서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를 세워줄 말씀을 말하면서도 회개 없는 말씀, 믿음이 없는 말씀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빠져있고 믿음이 빠져있는 천국,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서도 회개가 없고 믿음이 빠져버린,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버린 말씀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의 책임이 제일 먼저 큽니다. 이 강단에서 먼저 우리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그 나라, 주 예수를 통해 들어가는 그 나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것이 말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인 것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햇빛이 있고 비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복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지만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천국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신 은혜의 길, 주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말로 가장 큰 복음 중의 복음이요, 가장 큰 은혜의 은혜요. 이 은혜를 알기에 교회는 모여서 찬송하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주를 앙망하고 주기용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복음을 외쳤더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이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주님이 전파해 오신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 회개와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실 때에 복음을 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 주신 것이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저주와 진노에 피할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을 말씀하시면서도 회개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였더랬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했던 그날에 사도 베드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더랬습니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하는데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의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죠. 회개하여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그래 죄의 사함 받으라는 말은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 받고 죄의 사함 받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동일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도 베드로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이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가야 마땅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내신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을 내시는데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회개야말로 주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신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때가 찼고 우리 임박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길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님 안에 속량이 있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오셨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통해서만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복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회개가 있습니까? 이 회개란 것은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지런히 태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는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죠. 주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은 주님께 돌이키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눈물 좀 흘린 데에서 회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데에서 주님께 돌아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과정 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내 삶 전체가 죄 아래 있음을 깨닫고 나의 죄를 바로 깨닫고 내 죄의 성리였던 것인지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 것을 알았어.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나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순종, 주를 향한 순종으로 내 깨끗하게 진 양심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걸 교회 역사 보시면 얼마나 이 회개를 잘못 그렇게 전파하고 얼마나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눈물 좀 흘렸다고 회개했다 생각하고 잠시 내가 뉘우친 것으로 회개했다 생각하고 헌금했다고 회개했다 생각하고 착한 일 했다고 회개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회개하는 삶, 일시적으로 어제까지만 주어진 삶이 아니고 전생에 주 앞에 서는 시간까지 날마다 돌이키고 주께 돌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것은 어제에 그칠 일이 아니고 한순간 그칠 일이 아니고 눈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성실하게 회개하는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천국을 가졌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믿고 천국을 내가 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회개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주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께 나가지 아니하고 주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 확신하면서 내가 주께 돌아오고 있는가, 회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천주교는 지금도 눈물과 금식과 기도와 건축음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행을 통해서만 회개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날마다 우리 삶 전체가 이 회개의 복음을 깨닫고 이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게 우리의 공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천누에서 피하게 내신 은혜의 길인 줄 알고 은혜 앞에 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인 것이죠.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차버린 사람은 주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신 길,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날마다 옛사람 옷을 버리고 새사람 옷을 입는 가운데 새로운 순종,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회개인 것이죠. 이 500년 전에 종교학자 루터를 통해서 95개 조의 논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루터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중에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이 드러나는 주 예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는 전 세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의도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회개는 그냥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신바표 와서 고해성사하고 면죄부 사고 그런 것만으로 회개의 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니라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태만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 육교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잡는, 그러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능들이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 주께 회개에만 천국 떠난 그 복음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갈 수 있기에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능히 세워가며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회개의 복음이 있는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우리의 삶에 잘 잡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향한 믿음, 주 예수께다 믿음을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운 길을 내시는데 회개 외에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주실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디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디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시는 화목제물이요, 주 예수님 안에서만 속량이 있고 주 예수를 통해서만 값없이 어렵다심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디 주 예수를 통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비가 있는 것, 그런 은혜하고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일반 은혜이고 후자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회개를 꺼려하고 주 예수님만의 믿음을 꺼려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으로 제공하시고 복음으로 선사했지만, 복된 소식으로 선사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 이름 믿는 자는 곧 영접하는 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은 거두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에까지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만 진정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과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불행 중이나 고난 중에서나 시련 중에서나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길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러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전파하는 예수님, 이상한 예수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파된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려 하면서 성령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바울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하는 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였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사람 있는 곳 찾아가서 겸손과 눈물로 이 복음 전파하기 원했고, 이 은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기도 하지만 그런 조금도 추잠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이 복음 전파하기 원했고, 이 복음만이
이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모셔서 이 복음을 위탁하고 부탁하게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거스르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어그러지는 말이 있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파수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파수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것을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런 간곡하게 부탁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은혜가 참 많죠. 햇빛도 비도 공기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직장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지만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류에게 복음으로서 주신 그 은혜의 길,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이거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이걸 알지 못하면 주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과 교회는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만 교회 이 땅에서 힘있게 주님의 집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회개가 있어서 전 세계 동안 평생 동안 새롭게 이 믿음을 일깨우고 더 굳센 회개를 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마지막 주 앞에 서는 시간까지 조금 더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자신을 늦추지 않은 가운데 천국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